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나가십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부터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에 계시단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천상태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따라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하더라.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 내 취지를 옮겼느냐.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혼자만 감명을 받고 덮어놨는데 우연히 어저께 다시 뽑아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내 마음에 감명을 받고,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고 또 자기 사업이라든지 생활이 변화돼서 셈을 얻고 성공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책은 진영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스펜서나 존스라는 분이 썼는데 이영진 분이 번역한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꼭 사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보고 된 것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슨 책이냐면 우리에게 메시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카고 어느 큰 식당 레스토랑에서 젊은 사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훨씬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40이 넘어서 이제는 모였기 때문에 각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 경영하는 기업인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자기 인생 살아온 길을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다 나름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는 꿈도 많고 희망이 있었지만 막상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을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사업을 하다가 거의 실패 도중이었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고 인생에 성공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 내 취지를 옮겼을까,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먼 옛날에 두 마리의 생쥐가 있었고 꼬마 인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오는 주인공 보게 되면은 생쥐는 스니프라는 생쥐가 있고 스카라는 생쥐가 있는데, 스니프라는 것은 냄새를 잘 맡아요. 이 생쥐가 킁킁거리면 냄새를 아주 잘 맡는 생쥐인 것입니다. 또는 스키라는 생쥐는 쫑쫑쫑 쫓아다니며 아주 잘 돌아다니는 생쥐예요. 요 두 마리 있었고, 두 꼬마 인간은 허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는 맨날 헛기침하고 다니는 거야. 헛기침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허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일 점잠만 빼고 다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네 사람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요. 이 생쥐 스니피와 스키리, 또 햄과 허란 네 꼬마 사람과 또 조그만 생쥐들이 이제는 이들이 사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쥐나 꼬마 사람들을 먹는 것이 뭐냐, 치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은 치즈를 먹고 살잖아요. 치즈가 먹으면 맛이 있고 배가 부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 생쥐와 또 꼬마 인간은 큰 치즈 창고를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 치즈 창고를 찾았는데 큰 C라는 친구 치즈 창고를 찾아보니까 치즈가 어마어마한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자고 난 다음에 이 생쥐하고 사람 만족스럽게 살았어요. 매일 자고 나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는 말이지 치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배부리 먹고 잠을 자고 그러다가 집도 이제는 그 창고 옆에 집을 옮겨놔 놓고 아침에 문만 열면 먹을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주하고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하게 살았어요. 때로는 자기 친구들이 찾아오면 그 치즈를 꺼내주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참 먹을 것 많다. 우리는 만족하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창고에 보니까 그러면 창고에 치즈가 없어져 버려갔어요. 누가 치즈를 가져가 버렸어요. 없어진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치즈가 없어지니까 생쥐하고 사람 놀랄 건데, 오늘 보니까 스니프란 스컹글은 그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둘이 없어졌어요. 생쥐는 두 마리 없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앞에 있는 두 꼬마 사람 햄과 또 허라는 두 사람만이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창고에 치즈가 없어지니까 단정 굶어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디 갔는지 물으니까 뭐 치즈를 누가 옮기는지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굶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흥분도 생기고 누가 치즈를 옮겼느냐, 누가 가져갔느냐, 도대체 어떤 놈이냐 말이지 한탄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서성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생쥐 중에 스커리하고 말이지 또 원예프는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거 어디 갔을까? 두 마리는 말이야. 없어졌어요. 그래서 낑낑거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없어졌습니다. 이 치즈란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치즈는 우리의 직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직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재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명예라든지 때로는 운동하는 선수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행복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사람은 신학의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시에 갑자기 없어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놀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그만 놀래고 난 다음에 흥분하고 막 핑계를 대고 말입니다. 막 다른 사람을 욕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걸 뭘 말하냐면은 변화를 모르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생지 스니프와 스컬이라는 것은 이 변화를 알고 사는 생지였어요. 매일같이 코를 킹킹거리면서 냄새를 맡습니다. 이게 지금 치즈가 지금 점점 썩어가는지 맛이 변하는지 안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지 매일 재보는 것입니다. 보니까 점점 치즈가 없어져요. 줄어들어요. 또 맛이 변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킹킹거리며 돌아다니고 냄새를 맡고 그러는데 이 꼬마 두 사람은 햄이라는 사람은 허라는 사람은 도무지 모르는 것입니다. 뭐 치즈가 없어지는지 냄새가 난지 모르고 맨날 그만 안주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변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농사 짓다 보면 100년 전에 천년 전에 그 농사 가가지고 농사 짓고 거기 가서 밭에 농사 짓고 그걸 먹고 살았잖아요. 매일같이 말이지 지기를 치고 말이지 갓을 치고 우리나라 변함이 뭐 있나요? 5천년 역사 전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릴 때까지도 전화 변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말이 봄이 되면 나물 뜯고 산에 가 나무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1960, 70년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 경제가 글로벌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자고 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고 나면 없던 큰 말입니다. 슈퍼마켓이 생기고 갑자기 빌딩이 생기는 것이고 이래 변한 세상인 것입니다. 정부와 세상인 것입니다. 이래 변한 세상이기 때문에 글로벌 세계인 것입니다. 이럴 때 산업이나 금융이라든지 날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큰 회사가 갑자기 도산 다 없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비를 못하고 살다 보면 옛날같이 살다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누가 치즈로 옮겨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갑자기 보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업이 망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직장이 밀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 갑자기 없어지요. 갑자기 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직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행복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사람 관계 사람이 끊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치즈는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즈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치즈 안에는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재물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때로는 우리 건강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치즈가 누가 가져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두 생전은 미리 알았던 거예요. 점검을 합니다. 변화된 걸 빨리 알아요. 알아가지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즈가 없어지니까 다른 치즈를 찾아가야 되겠다. 마음을 준비하고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없어지자마자 바로 도망가버리는 찾아간 거예요. 떠났는데 이 두 사람은 변한 걸 몰라요. 이리 변하는데 옛날 농사 짓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요즘 농사 짓는 사람요 옛날같이 그저 농사 지어가지고 밭 갈고 농 갈고 그래 걷어먹고 사는 줄 압니까? 컴퓨터 갖다 놔놓고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 생산물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고춧가루도 그래 팔아먹고요 요런 마늘도 그렇고요 요즘 곡물 그래 팔잖아요 여러분. 그래 사먹습니다. 옛날식으로 했으면 농사 지어가지고 팔아먹지 못하니 썩고 마는 것입니다. 달라졌잖아요.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더라도 요즘 젊은 사람 머리 튄 사람들은 시골에 가 농사를 지어 1년에 1억도 버는 사람도 있고 5천만 원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밥도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햄과 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생활을 몰라요. 그 옛날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만 자기 재산도 없어지게 되고 집도 없어지게 되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햄과 허는 꼬마 인간은 말입니다.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끙끙거리다가 막 불평하고 헌망하다가 나중에는 할수록 배가 고프니까 못 살겠습니다. 보니까 치즈 창고는 비어있고 냄새나는 썩었던 치즈가 남아있고 없어지 찾아갑니다. 오늘 그것이 찾아가는 건 미로를 말합니다. 찾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거들랑 다른 사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직장을 가져가느냐, 왜 내가 문을 닫느냐, 원망 불평할 것 없습니다. 왜 정부를 원망하고 또는 뭐 직장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햄과 허가 자세인 것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은 원망하고 있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니프하고 스크리는 찾아 나섰습니다. 이는 찾아서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허탕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옵니다. 뺑뺑 돕니다. 이러다 매일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꼭 치즈 창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보니까 창고를 하나 발견해서 보니까 그게는 싱싱한 새 치즈가 있는 거예요. 맛이 좋고 냄새가 좋은 향기 나는 치즈가 있으니까 이 말입니다. 스크리하고 스니퍼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햄과 허는 배가 고파가 늦게 찾아요. 다다 돌아다닙니다. 이제 먹고 살라니까 배는 고프고 살 길 없으니까 치즈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후사일생으로 막 굶기도 하고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때로는 막 가시발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고통을 당하다고 먹고 살기 찾아가다 보니까 마침 찾았다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스니프하고 스크린은 아주 맛있는 치즈를 먹고 살이 푸동푸동 찌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는 늦게 가지고 죽다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인생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변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변합니까? 이래서 위험과 위로를 여러분 절대로 겁내지 말고 변화된 세상에 빨리 정해서 도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직업을 많이 읽었습니까?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많이 닥칩니까? 이게 전진해야 되는 것이요. 나는 이 책을 내가 봤습니다. 나의 성격은 스니퍼 스크리 같은 사람이요. 그 안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대기장 할 때는 상당히 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그때는 애국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대우가 좋은데요, 대기장 할 때는요 12,000명 수도를 거느렸습니다. 얼마나 대우가 좋은데 말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대우가 좋았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남미 쌍발 가라 하니까 내가 보따리 싸지면지고 그게 교인 12명 15명도 안 되는데요, 나무 날아가는 겁니다. 길도 멀리 가는데 지금 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갈 때는 상당히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가라 하니 남미를 가니까 다 안 갔어요. 여러분요 몇 사람만 가고 주저앉았어요. 거절했어요. 나는 무조건 보따리 싸고 갔어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내가 보니까 스니퍼 스크리 같은 내가 생쥐 같은 사람 무조건 간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남미가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새로운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알지 못한 건 많이 발견하고 많은 걸 알고 많은 대접받고 많은 내가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또 샌프란시스코 갔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남미에서 교회를 다 세워놔놓고 다 지어놔놓고 교인이 말이면 재직만 1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놔두고 또 몇 명 안 되는 교회 또 가는 겁니다. 고생 죽도록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래도 거기 또 나중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또 뉴욕을 가잖아요. 뉴욕 얼마나 무서운 도시인지 압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지만은 제일 힘든 도시가 뉴욕인 것입니다.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맨하탄에 가가지고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이 꿈이란 거예요. 그만큼 세계적인 도시인 것입니다. 내가 그 도시 간 것 아닙니까? 가서 도전할 때 우리 집 사람하고 죽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고생 많이 했죠. 그러나 보람이 있었어요.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를 무릅쓰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세계적인 사람들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뉴욕에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으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니퍼와 스크리 같은 두 생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변화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여러분 치즈를 맛보는 것이요, 싱싱한 치즈를 맛보는 것이요,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언제가 변화되면 참 뒤처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살았잖아요. 여러분 옛날 사는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여기 지금 뭐라 여러분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산에 참 철거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그 적응 못 해서는 거예요. 빨리 적응해 나가야죠. 얼마나 서울이 변하는데 옛날식으로 그래 앉아가지고 30년 40년 전에 그래 9시간 앉아 그래 살라 그럽니까? 새로운 변화 속에 들어가야 새로 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안주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변화되는 세상에 아무리 공황이 불어닥치고 아무리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뒤를 물러서지 말고 위험을 무릅쓰고 미로를 찾아서 변화된 세상에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거기는 치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성경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새 치즈를 찾는 사람 똑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 바로 새로운 치즈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동네 오시니까 군중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가는 마다 사람이 군중이 여러 수만 명 몰려들었어요. 그 몰려든 사람은 다 새 치절을 찾으러 다닌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찾아온 사람은 아니라는 사람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안정적인 사람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행복을 잃은 사람, 건강을 잃은 사람, 집을 잃은 사람, 재물을 잃은 사람, 직장을 잃은 사람, 병에 걸리면 다 잃죠. 때로는 사랑 가족들 있습니다. 여러분요, 병에 걸렸으니까 자기 직업도 없고 돈도 못 법니다. 때로는 집도 다 팔았겠죠. 몽뚱이에 병이 들고 다 없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몸은 병들고 자기는 직장도 사업장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굴 찾아 나온 것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찾아온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운명으로 생각하고만 주저앉았으면 절대로 변화가 안 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 새 삶을 얻는다는 꿈과 희망과 그 뭔가 자기들이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새 치즈예요. 솔직히 보면요, 치즈만 있으면 쥐들이 살듯이 말입니다. 먹는 것이 부가 있고 행복 있고 기쁨 있고 집도 있고 재물 있듯이 예수님 뭡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찾아오면 떡을 줍니까? 떡을 줍니다. 여러분요, 물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면 떡 주나? 떡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떡이라 말씀했어요. 절대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줄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길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가면 길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길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살아간 인생의 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목마른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여러분, 내 마음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혼에 목마르지 않아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쳐버리고 피곤하고 살맛이 없어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 없더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가 넘치고 나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어지게 만들어줘요. 세상의 쾌락 아무래도요 목마른 것입니다. 먹어도 목마르고 완전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히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나는 또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요, 때로는 이리 같은 것이 와서 우리를 덮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밤낮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되어 지켜주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자기는 버려가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의사라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됩니다. 우리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래 예수님 찾아 나온 사람들 다 병든 사람이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 병들어 주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떡을 주십니다. 두 번을 갈라 먹였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하고 누가복음 5장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사업을 할 때 빈별을 가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 두 분 다 가득 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업에 실패한 사람 배에 고기를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베스다 광야에서 두 번이나 사람 배고파서 굶주릴 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두 번이나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 번은 2만 명이 갈라 먹고 12바구니가 남았고, 한 번은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예? 7바구니야. 두 번입니다. 먹고 남아서 12바구니 한 번 남았고, 한 번은 7번이 남았어요. 먹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 먹는 것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대지 인플루엔자 때문에 야단이 신문에 온통 덮고 있습니다. 막 온 세계가 벌벌 떨어요. 이 바이러스는요 알지도 못한대요. 변이가 많아가지고 약을 만들어가 적용하면 바로 변해뿐대요.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에 사람에게 4,000가지 있답니다. 대부분 정복하는데 모르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럴 때는요 이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요 사람 생명이 위험합니다.
지금 대적이 나온지 그것 잘 모른답니다. 어쨌든 멕시코에서 180명이 죽고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지금 말하자면 그 백악까지 들어갔다 그래요. 벌써 신문에 보니까. 그 병이 들어온 우리나라도 두 사람 온 게 있다 그래요. 계속 지금 이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 무슨 병인 것입니다. 내 통계 보니까 1918년에 여러분 스페인에서 이 유행 독감이 들었는데 그 바이러스를 알지 못해가지고 5천만 명이 죽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무슨 병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57년에는 또 아시아에서 이 독감 같은 게 번져가지고 100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염병으로. 몇 명이 우리나라도 그때 많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968년대 홍콩 독감이 들어가지고 그때는 80만 명, 얼마 전에 80만 명이 죽었어. 얼마 전에 10년 전이니까 얼마 전에는 사스가 변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여러분 중국에서 여러 수십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군을 몰라가지고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병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이러스를 알게 되면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백신을 연구해가지고 대처해가지고 예방을 하면 되는데 병군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연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 여러 의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는 300개 학교가 폐쇄를 했어요. 여러분 학교 못 나갑니다. 일이 되면요 경제가 공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 모이는데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변기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공중장소에 모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혼자 있어야 되니까 곧 세계가 마비되잖아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진지 뭔지 모르지만 인플루엔자 이거 싹 예수 이름으로 이 병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치유하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병을 짊어지신 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해결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요구를 채워주신 분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영혼의 문제 어떤 거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믿습니까? 이래서 예수님 바로 우리의 생계의 취지인 것입니다. 모든 해결해지요. 이래서 생제가 찾아나가듯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도시마다 고을마다 또는 농촌마다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험한 길을 걸어서 며칠씩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걸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 메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짐승에 실려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를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한 사람 다 죽고 말았어요. 찾아온 사람만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예수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건강을 잃은 사람들, 행복을 잃은 사람들, 가정을 잃은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잃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새 삶을 얻게 찾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간구하여 가로되 수많은 군중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래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간구는 뭡니까? 기도를 말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제가 왜 강조하냐 하면은 우리 교회 난 사람마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요 빈바구니 왔다 갔다 들고 다닌 거요. 교회 왜 왔다 갑니까? 아무 기도도 하나 못하고 그냥 예배문들을 가는데 물론 예배 드리는 것지만 기도할 줄 알아야 내 바구니에 내가 담시오. 내가 무슨 소원이 있든지 내가 구할 게 있든지 이걸 담아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멍하니 있다 가니까 뭘 줄까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거든 여러분 주기도 못해 자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기도를 자꾸 하세요. 여러분 기도 잘하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요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 내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방언 기도 많이 받습니다. 이번 새벽 기도할 때 안수할 때 보니까 우리 이숙 집사 남편 장 집사도 성령 세례 받아 방언 기도 하잖아요. 한번 그 외에 많은 분이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수요일도 내가 예배할 때 저 어린이집에 한 7명 앉았는데 한 엄마가 성령세례 못 받았더라고. 내가 한참 기도하니까 성령세례 받아 방언했습니다. 거기서 또 이어와가지고 어제 철제할 때도 보니까 내가 한 2사람 쭉 앉았는데 안수할 때 보니까 2사람 성령 못 받았는데 방언 기도합니다. 이런 받은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요. 기도도 방언 기도 못하면 성령 못 받아 놓으니까 그냥 기도를 못하는데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방언 기도 받으면 마음에서 막 기도가 나오고요. 방언 기도 나오면 막 날랄랄랄라 나오고 말이 이 처음에는 이상 같지만 바로 그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도라 말한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 기도를 한 번도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빈 바구니 들고 다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세하면서 따라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지혜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부부간에 기도 안 하면 내 아들을 자녀를 손잡고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집사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오늘 무엇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무엇이라는 건 다 말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냐면은 그 무엇이란 것은 여기는 우리가 육체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또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람 사이 인과관계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 살림살이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국가적인 문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문제, 모든 문제를 말합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 없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달라진 게 뭐냐면 봄 되면 황사가 온다고 야단이더라고. 나도 지금 10여 년 다시 와서 살아보니까 황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잖아요. 먼지가 많이 나는데. 옛날에 외국 나가기 전에 내가 1979년도까지는 황사가 뭔지 몰랐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봄 되면 날씨가 화창하고 먼지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황사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고비 사방에서 먼지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날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나오는데, 내가 저 중국 가가지고 북경에 내보니까 황사 날아보니까요, 그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눈 오듯이 황사가 덮이더라고. 2cm, 3cm 덮여버려요. 막간짜리 먼지가 말이에요. 차고 집이고 못 살 때를 보니까. 여기는 미미한 먼지만 날라오지만은 황사 먼지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황사 때문에 우리나라 봄 되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호흡질환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후두암이라든지 편두성암이 많이 걸립니다. 이기 때문에 요즘 목병 많이 걸리잖아요. 나도 목이 아플 때 많습니다. 목에 병원에 가보니까 이 미세한 먼지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소금물로 싹 씻어내고 뜨신물로 자주 세어내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 황사가 많이 해마다 날라오는데 금년도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못할 일이 뭐 있단 말이야. 나는 솔직히 기도해서 하나님, 일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 황사 날아오는 것 이거는 누가 막을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 오지 말아도 날아오는 걸 말입니다. 덮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기 북서풍 때문에 일로 밀려오는데 동남풍은 불로 밀어갑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무조건 황사가 저 북쪽 날아갈지어다고 매일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마침 기도되는데 보니까 기상청에서 보고하기를 금년에 보면 황사가 없었잖아요. 많이 안 날라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면 동남풍이 많이 불었대요. 내 기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뭐 다른 사람도 기도했겠지만 나도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래 동남풍 불었더니 동남풍이 물이 붙이니까 이게 황사가 오다가 저 북으로 다 날아가 버렸어. 황하고 다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만 기도하면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된지 압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 기도하는 말입니다. 기후 문제 아닙니까? 우리나라 좀 가물 때가 많았잖아요. 봄에도 그 단장 우리 기도했잖아요. 나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비를 날려 주십시오. 뒷산에 내가 등산 올라가 보니까 땅이 말라가지고요 먼지가 나가지고 그냥 풀이 말입니다 시들어가도록 하나님 비가 빨리 와야 되겠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지금 풀이 죽어갑니다. 곡식도 죽어갑니다.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집니다. 내내 기도했는데 얼마나 비가 자주 줍니까 요즘 번에.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따라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 걸렸으면 희석하기 연금같이 밤을 새가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과 기도를 떨어줬다 말씀했습니다. 또는 다니엘같이 염이 다고들랑 문을 열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다니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멜산사 엘리야같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얼음을 당할 때 야복돼서 밤새도록 천사 실험해가지고 환도뼈가 나가도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해보지 뭐하고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서로 보내게 여행같이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 주옵소서. 정말 불쌍히 좀 보시옵소서. 여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뭘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군중이 찾아와서 예수님 옷가루 손을 대면 낫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건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없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가정을 정말 애타게 기도했습니까?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보따리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금식기도 3일 기도하세요. 옛날 난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문제 있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해보지 않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같이 햄과 허같이 말이지, 왜 갑자기 내 취직가 없어졌냐, 왜 사업장이 날아갔느냐, 왜 직장이 없었냐, 왜 날 무시하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도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세 번째로는 다른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받더라. 성하다는 말은 건강하게 됐다 이 말이, 그죠? 야, 이 사람 성하게 됐네, 저 가정이 성하다, 야, 이게 싱싱하고 성하게 됐다, 이 채소가 성하다, 곡식이 성하다는 건강하다 말입니다. 건강하게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저는 예수님 옷자락이 뭡니까? 예수님 계시면 막 달라가지고 옷자락 만지겠는데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요. 그럼 성경 어떡합니까? 예수님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인데 변하지 않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 금초대 사이에서 7 별을 손에 잡고 다닌다 말씀했습니다. 7 금초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 다니고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옷자락이 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어디를 만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강제성을 말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뭡니까? 강제성 위에 여기를 말합니까? 안 의자를 말합니까? 물을 말합니까? 뭐가 예수님 옷자락입니까 도대체? 뭐 만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음 광고하고 그 만지는 게 뭡니까?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성령 인도하시기를 맞는지 안 맞는지. 옷자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 삼고 성령에 계시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종들이 나갈 때에 예수님 대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복음 전할 때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서 여러분 가정에 신방할 때에 바로 예수님 보낼 때는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이 뭡니까? 주의 종들이 예수님 옷자락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보세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면문에 안전방에 있을 때에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예수님 일어서라고 잡아당기는 일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옷자락을 통해서 그 환자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옷자락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바울도 보세요.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남스 안전방에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만한 믿음 있는 거 보고 난 가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님 옷자락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해가지고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요한이 가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전부 안수하니까 성령 받고 방언 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두 종을 통해서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있을 때는 못 받았어요. 저희 종 손언니가 성령 받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니까 우리는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12사람이 성령 받았습니다. 봐요. 옷자락이 솔되니까 나버리고 말단 말입니다. 주의 종은 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안수하는 것 여사를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옷자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만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그 훈련이 아주 안 됐더라고요. 여의도 교인이 다른 교회가 다른 건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 새진자 들으면 구역질 안수받게 만들어요. 주의 종들은 정말 귀찮을 정도로 안수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 기도해줍니다. 그러다 역사 일어나요. 어린애가 감기 걸리든지 백혈병이 걸리든지 무슨 종양이 걸리든지 와서 기도하면 낫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나오면 기도 낫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나 베드로 손을 얹을 때 낫는 같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옷자락은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혼자는 아무리 기도도 성령 못 받는데 주의 종 성원이니까 성령 세례 받잖아요. 바로 예수님 옷자락인 것입니다. 저도요 성령 세례 못 받고 병들어 죽어갈 때에 지금 생각하니까 제 자신 목사님 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을 받았고요. 그때 병이 다 떠나버려 말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요. 그 이후부터는 나는요 이때까지 성령 운동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걸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 병 고침 받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요. 치료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미성 권사 있네요. 권사님 얼마 전에도 봐요. 뚱뚱보가 막 하니까 이래 부어가지고 배가 똑 10개월 된 엄마같이 배가 불러가지고 얼굴은 살이 다 빠져가지고 눈은 빼꾸만하고 보니까 옛날부터 간병을 알았는데 죄송함이 있어서 그런데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몰랐는데 요즘 무리가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치료도 못 받고 재활원에 가가지고 요양소에 있는 거는 죽어라 뜨진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전에 신방 갔잖아요. 전도사님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니까 눈이 빼끔 뼈만 남았더라고요. 뼈만 뻘렁했는데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합심해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 거의 나와서 보니까 얼굴에 살이 찌고요. 배가 쑥 들어가 버리고 지금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잖아. 할렐루야죠. 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기도하고 옷자락에 손대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활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의 종의 기도 받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주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물부터 다스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다 말씀해 주신 귀신을 쫓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위에 온 사람들은 손을 대니까 다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건강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건강 찾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해야 돼요. 다 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성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직장도 성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장도 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치료가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건강이 갑자기 날아갑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병을 발견했는데 한 달 후에 벌써 장례치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한 달 전에 나 몰라요. 병을 몰랐어요. 이미 가보니까 이미 늦어버렸어. 암이 번져가지고. 무슨 병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이 고치지 못한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즈병, 암병 못 고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병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고치지만 거의 못 고치는 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 고치십니다. 여러분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요. 생활의 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치즈를 찾아 헤매는 생쥐같이 우리는 축복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돼요. 집에 앉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축복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간구하세요. 기도한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벌일 겁니다. 기도 문에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한 사람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욕 없다 그랬어요. 기도에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손에 옷자를 떼세요. 그러면 진출해 주십니다. 이래서 많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다 남을 받았습니다. 건강이 되니까 여러분 자기가 직장도 다시 갈 수 있는 것이고 자기 돈도 벌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하고 또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랬던 거 다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찾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